수도에 써있다. 3장 들어가네. 로마서. 이탈리아의 수도에 써있다. 문자로 로마서. 그렇죠. 그럼 기억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뭘 물어볼지 아시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전체가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근데 뭘 물어볼지도 알고 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뭐라고요? 네 거 아니잖아. 그 말씀 드렸었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뭐 얘기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죄의 목록들 가운데서 나는 이거는 괜찮네 라고 어떤 그 죄에서 자기를 제외된 것으로 선언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죄에 대하여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을 할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뭐에 대해서 2주가 지나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할례에 대해서 말을 했죠. 할례는 뭐였습니까? 네? 입 안에서는 맴맴 도는데 표현이 잘 안 되죠. 가방이 안 되네. 이쪽에 피아노 앞에 의자 있으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무슨 일을 질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거기 앉으셔야 돼요.
남의 자리를 또 뺐어요. 빈디 앉으시면 되는데 자리를 비켜주셨는데 뺏은 자리가 더 편안하다는 그런 걸. 정신 사나워가지고 뭐 강론이 됩니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할례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들 제가 몇 가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도록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십니까? 너희 뜻대로 손짓기도 태어나는 남편이라는.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에요. 방금 제가 질문 뭐라고 드렸죠? 왜 이스마엘 낳은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명하셨냐 이 말입니다. 할 것 같으면 이스마엘을 못 낳게 하나님께서 뭐 하갈하고 자러 갈 때 아브라함이 스톱 나타나셔가지고 들어가지 마 그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스마엘을 낳는 것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 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예. 그런 의식이. 네, 그거 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였느냐면 이제 집중하십시오. 이제 다 왔습니다. 뭐였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는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씨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네가 씨 가진 존재인 줄 알았지? 내가 너 거세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의 그 인간의 생식 활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삭을 낳게 되더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내 사라가 불임녀였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자기는 여전히 씨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는 씨 가진 존재가 아니야.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니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씨를 뿌리는 분이고 그분이 씨가 되시는 분이야. 진정한 약속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그걸 알려주시려고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외형적인 표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내가 그 언약의 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했던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는 게 뭐고 할례를 행했다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 할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란 결국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는 결국 뭐였습니까?
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만 오신 거 아니죠? 결국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시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떨떠름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니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빌립보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점이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 우리가 맞다는 게 뭐냐? 이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걸 예상하고 바울은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교환을 읽으면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 사도는 1장 17절로 18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났지만 믿지 않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무차별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할례를 행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지적하였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니 유대인이 받는 할례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할례자로 또한 유일무실한 유대인이 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상적 질문을 가지고 답변해 나갑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에 바울 사도 자신이 가졌던 의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상되는 반대자들의 질문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반대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만약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면 유대인이 무엇이 낫다는 것이며 특권이나 유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을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특권 가운데서 우선,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우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첫째로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에서는 첫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라고 하는 말, 그 다음 둘째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헬라어 표현에서 첫째는 할 때에 우선은 가장 핵심되는 표현은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판에서는 우선으로 이렇게 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꼽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게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우리가 이거 맡아서 한번 해볼게요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맡기신 분의 의도가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말씀을 맡겼다는 것은 단순히 보관을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말씀을 잘못 보관했다는 책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특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언약 정신을 역사 속에 나타내 보이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언약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 그걸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의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신 분들의 답을 살짝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를 지내는 나라잖아요. 그럼 그 제사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로서 언약의 나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6월 저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 그 피의 정신, 그걸 담은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점령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의 정신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확산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6월절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 나온 것을 기억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6월절 어린 양의 피 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언약 정신을 본문에서 하나님은 윗부심이며 또한 하나님은 참되시며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다, 하나님만이 의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언약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을 지금 다 이렇게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해석해서 표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이것을 나타내는 존재다. 그걸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가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며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부실했거나 하나님께서 잘못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실패하도록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진노요 심판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의 실패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의 당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하나님 잘못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결코 하나님의 믿음을 변경시키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수포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일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 비추어 하나님의 의는 항상 돋보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나는 죄를 지으면서 더 불의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인간의 불의와 대조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지 인간이 불의를 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못 오해하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우리는 이제 막 살자.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냥 죄 짓고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약의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목자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시편 찾아봅시다. 네. 시편 51편. 말씀 나누러 왔는데 성경책 한 번도 안 펴보고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교재만 보고 가면 이상하니까 성경을 봅시다. 51편에 보면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6천만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아마 이것이 반드시 동침한 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사무엘 하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죄까지 다 지금 들통이 났을 때에 지금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수많은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의롭고 전쟁에서 참패하는 자들,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전쟁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붙이셨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의롭고 저들은 전쟁에서 지금 패한 자들은 당연히 망해야 할 자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참패한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를 나중에 우리가 또 뭐 MBS에서 공부할 거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지금 바세바를 범한 그 죄,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죄, 그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무엘을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범한 죄는 사무엘하를 좀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햇사람 우리아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사고방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지금 햇사람 우리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죽여도 상관없고 그 안에는 내가 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죄의 순서는 바세바를 범하고 이게 들킬까봐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내용은 다윗은 자기가 그 햇사람 우리아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마음껏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자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담고 있는 다윗이 지금 햇사람 이방인이라고 아주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렇게 언약 밖에 있는 존재라고 취급을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언약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에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담고 있는 다윗 너도 죄인이잖아. 그래서 너 속에 그 죄가 가득한데 네가 언약을 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누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묵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를 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비로소 이제 자기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신실함이 드러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바울이 지금 이 시편 51편을 지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윗 하면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경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데도 그 정도로 다윗은 의로운 존재, 자기들의 그 영원한 왕의 표상 정도로 생각을 한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윗을 들어서 다윗도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추어낼까요? 네? 다윗이 자기가 그 범죄한 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다윗에게 드러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오히려 드러내셨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4절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합니다.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대로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의 가운데 그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이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걸어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보다 분명히 아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의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유대인에게도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내려주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묵시와 역사에 대해서 늘 말씀드릴 때 제가 역사를 어떻게 정의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의 어떤 변화, 흘러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주는 현장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면 그 역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깊이를 철두철미하게 끄집어내고 드러내고 폭로해주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해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조합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발전된 역사로 간다고 생각을 하죠. 발전된 미래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는 그 역사 속에 인간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만큼 바닥까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모태신앙인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니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00세 되신 분이 책 쓰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죠. 이거 자꾸 까면 또 뭐 제가 소송 걸릴지도 모르는데 네? 100세 돼가지고 막 사단체 가면서 막 사람들한테 교훈 주면서 강의하고 지금 다니잖아요. 김땡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그분이 몇 살 사시면서 한 게 뭡니까? 죄악을 100년 동안 저지른 거예요.
100년 동안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저질렀군, 이게 아니라 100년 동안 지은 그 인간의 죄의 역사를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50년이든 60년이든. 네? 58년 동안 죄를 지었다는 게 뭐가 자랑거리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자기 잘난 것에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네? 자식들한테서 교훈할 때 꼰대 소리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역사를 모르니까 뭐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햄버거라도 사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기 역사가 가장 잘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자기 삶의 역사는 뭡니까? 죄악의 발상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나이만큼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유대인들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말을 풀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었습니다. 봅시다. 만일 나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돋보이게 하며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유익을 얻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심판을 가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만약 심판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으니 결과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돋보이게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의하게 사는 게 내가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했는데. 그게 인간의 항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리학을 가지고 원죄, 자범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는 죄라고 하는 달랑 한자처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범죄, 원죄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배관이 생기는 거죠. 저렇게 차 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저 차 빼라고 하는 게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밝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지금 공공연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죄,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복음에 근거해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죄를 범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오해의 복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성도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불의와 잘못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려는 자에게 제대로 잘 알아듣게 일하신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 인간은 한 몸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한 몸의 관계가 깨진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성깔대로 서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살라고 하니까 자기를 정당화해 가지고 뭘 자꾸 나를 찾았어 그냥 없는 것처럼 좀 살아 라고 하면서 알아서 밥 차려 먹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식으로 내팽개치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뭐래?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실패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함께 못 박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체 거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믿자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죄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무능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죄된 것을 가르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이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병에 걸렸는데 그것은 곧 지옥병입니다. 이것은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냥 구약 신약 먹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지옥병입니다.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하늘의 의가 주어져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내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로 여기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간혹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된 게요, 과거에 교회에서 그래도 뻘짓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이적을 쫓아다니는 그것 때문에 거기 갔다가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자리에 복음을 아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자주 봅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겁니까? 복음을 아는 일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불이었다고, 오히려 바울이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과정, 그런 역사가 누적되어져서 오늘 복음을 아는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바로 역사의 진화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면은 그 역사의 과정이 쌓일 때 비로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그런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까지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기존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오늘날 내 믿음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 그것은 진화론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주어진 의예요. 하늘에서 아들이신 그분이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부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그 하늘의 영광 하는 찬송 있잖아요. 부흥회를 하는데 할머니 하도 이렇게 막 울더라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부흥사가 자기 오늘 내가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그 은혜로워서 문화보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할머니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 이게 가사 찬송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가사대로만 했는데 그걸 물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하늘의 영감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늘에 간 영감이 생각이 나가지고 울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늘의 영감이 아니라 하늘의 의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어떤 것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에 핏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 그리고 율법으로 살았던 모든 그 열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불의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이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니 율법보다 더한 것을 주어도 실패는 우리 죄인들의 전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마음에 날마다 새겨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의가, 내가 인정되어진 이 하늘의 의가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긍휼로 베풀어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를 여지가 있는데 조금 불의한 면이 적어서 그 틈새로 하늘의 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불의한 자였는데 하늘의 의를 주심으로 바로 내 의가, 내 불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의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것이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만이 오늘 내 속에 오롯이 남겨지고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분들